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차준자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있도록 합시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며 거룩하게 하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영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깊이 깨닫고 이해하며 그리하여 영원히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고 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없으니까 마치 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데 문명의 이익이 없으면, 문명의 이익이 없으면 한순간에 당황스럽고, 이게 고장나서 지금 고치느라고 제가 열이 나서 안 되더라고요. 시간은 다 되는데. 근데 예전에 이랬습니다. 예전에 이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다 펴고 그 소리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 그러면 촤르르 성경 넘기는 이 종이 소리가 촤르르 넘겨가고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그럼 또 성경 읽는 소리가 촤르르 그 소리가 참 착착착착착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면 찾으시겠습니까? 제가 부른 대로 착착착착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되셔서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그 옷이 휘어지고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든 주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제자들과 또한 군중들과 또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돼요. 그 논쟁의 그 내용들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볼 것은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다는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어적인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토론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 속에서 사용될 때에 약간 더 변형되어서 논쟁으로 변형됩니다. 왜냐하면 흠을 잡고 책을 잡기 위해서 공격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서기관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토론하는데 사실 이 토론이 공격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멸시하라는 것들, 그들이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것들,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려는 것들, 이렇게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보는 성경 구절 속에서 알게 되겠지만 한아버지가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게 9명의 제자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제자들을 보고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서기관들이 논쟁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또는 멸시하거나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을 무엇인가를 허물을 들춰내면서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또다시 보도록 합시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온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이에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행 본문에 누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에서 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단순히 말 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지도 못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빠지게 하고 자해를 하도록 하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린 것이에요. 데리고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고쳐달라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있어서 메시아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한 그것을 깎아내리며 부정하려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림에 쫓아내는 것은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 보니까 예수는 너희가 쫓는 선생은 제자들이 너희가 못하는 거 보니까 선생 또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강하게 의문을 품고 질문하며 논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부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우리가 살펴볼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할 때 이 믿음 없는이라고 할 때 믿음 없는 것은 믿음이 작거나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믿음이 없다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서 you unbelieving generation, 믿지 않는, 불신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왜 예수님께 이런 책망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라는 표현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이 책망했구나.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귀신을 쫓아내는데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이에 대해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제자를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그들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런 절규를 하죠. 믿음 없는 세대여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23절 말씀에 나와요. 2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도 많이 생각해봐야 될 구절입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절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구절만 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의 의미는 이런 것이 잘못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치 못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할 때 이 번역을 사람들이 어떻게 읽히게 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너희가 모든 능력으로 믿는 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사들이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만 갖추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모든 걸 다 가능하다고 본문을 해석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믿고 있어. 나는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 무엇인가 잘 된다고 믿는 성향을 본문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제가 많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안 되는 것이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 그렇게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그다음에 비성경적인 것을 진리인 양 가르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긋나게 하고 그러니까 참 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을 긍정의 힘이라고 내가 무엇인가 믿기만 하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진리를 바꿔버린 것이 왜곡시켜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본문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 말에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If you can, says Jesus. If you can, 당신이 할 수만 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믿는 자를 위해서, 믿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불가능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할 수 있느니라. 본문에서 모든 것이 누가, 믿는 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믿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본문의 의미는 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의 대상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지 내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함으로써 마치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것처럼 사업을 성공하고 모든 일에 승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본문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마치 부적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내고 잘못 가르쳐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까? 나는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본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가 중심이에요. 이런 종류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런 유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런 유가.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라는 것은 귀신 들린, 이런 특별한 귀신 들린 상태, 또한 이런 귀신들이라는 의미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로?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기도가 핵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이해할 때 본문을 통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예배나 찬송이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기도만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가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기도가 무엇이 되냐면 기도가 귀신을 쫓는 수단이 되고 방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축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자에 축사라는 것은 두 개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무엇이죠? 축하해서 말하는 것을 축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쫓을 추, 쫓아낼 추, 그 다음에 사악한 악을 영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축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엑소시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물론 세상 많은 종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합니다. 근데 본문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가 너희의 수단이고 방법이야. 그러니까 무슨 귀신이 들리면 무조건 기도만 해. 기도가 그 수단이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식으로서 예수님께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얘기하면 귀신을 들면 막 기도해, 막 기도하고 두드리고 막 안수하고 안찰하고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귀신을 마치 쫓아내는 것처럼 얘기해요. 기도가 뭐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여기지고 방식으로서 여기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뭐처럼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십자가를 걸고 부적을 들고 또한 미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붉은 팥을 뿌리고 던지고 소금을 던지고 또한 복숭아 나무 가지를 가지고 몸을 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이런 방식으로 목사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마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해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수단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냐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종류는 귀신은 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 기도라는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귀신이 두려워 벌벌 떠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기도 외인이라는 이 기도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야?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의미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 기도는 내가 하는 수단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자신의 기도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본문에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다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하신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표현을 써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다른 방식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11장이면은 11장에 2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다 바알세불 마귀의 왕이 귀신이 붙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그런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의 하는 행위를 믿지 않고 불신하며 예수님의 하는 행위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마귀들은, 이런 귀신들은, 마귀와 귀신들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느니라. 그럼 기도가 수단으로서 기도를 행하면 귀신 쫓아나냐? 아니요. 기도가 의미하고 있는, 기도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너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식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수단이야. 기도가 방법이야 라고 말해서 축사하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귀신이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 제자들이 왜 조용히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왜 못했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의 70인 전도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동네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찾으시자고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두시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두시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받은 그들이 9장에 가서 시간이 지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외동아들을 데려온 그 아이를 볼 때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 나가는 것이에요. 그 이상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너희가 부여받았지만 그 일에 위임받고 그 일을 했지만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힘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야. 제자들은 뭐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번 부여받은 그 사역과 그 위임이 지속되는 줄 아는 것이에요. 지속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여받은 그 위임이, 부여받은 그 지금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란 표현은 너희의 삶은, 너희가 부여받은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너희의 삶을 살아내고 너희가 부여받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라는 표현은 너희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받은 사역은, 여러분이 받은 직임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 직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임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은 직임은 단순히 타이틀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임에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그 직임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너희의 힘으로 너희 안에서 무엇인가 나와서 너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행하려 하지만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 외에는 기도를 수단으로 방법하면서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축사하는 사람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지만 그들이 행하고 다 옳은 것일까? 그들은 등급을 나눠서 귀신에 따라서 자신의 축사의 능력들이 힘이 커지고 자신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런 권능을 마치 행한 것처럼 나가라!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닐 텐데. 왜냐하면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 자기가 쫓아냈다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받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처럼 마치 그런 능력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요?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누가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근데 마치 이것이 수단으로 방법으로서 그래서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치 신령한 사람처럼 그 사람이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의 말씀 좀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더 명확하게 해서 전통 속에서 그렇게 읽혀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더 볼 텐데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9장 29절 말씀에 비잔틴 사본이라는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사본을 가지고.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비잔틴 사본이 아니라 사회 사본으로 돌아가서 그 본문에서 이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단어를 후대에 왜 이 단어를 첨가시켰을까? 왜 후대에 이 단어를 넣었을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의미를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금식이라는 것을 같이 집어넣은 것이에요. 금식은 왜 금식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금하는 것이죠.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명의 위험을 친히 감수하겠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금식이라고 할 때 그 금식은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마치 내놓으라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낮아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지 않고 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간절한 열망이 금식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잔티 차본에서 사용된 사람들은 기도 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고 그것을 간절함으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 금식이라는 단어를 함께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는 다 합쳐서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나에게서 나오는 또 내가 능력을 모하는 방식으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맡기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도가 담아내고 있는 본문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광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하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들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 살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건강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번창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잘 돼.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면요.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데 왜 하나님 구합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모든 것이 편안한데 왜 하나님 구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나는 그것이 저주란 사실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엇인가 되면 결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여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때로는 우러러보고 참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여깁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이렇게 써갖고 막 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게 무슨 자랑인지.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40일 금식했어요. 40일 금식을 기도원에서 했어요. 40일 금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식이 끝난 후에 그 친구가 이제 보양식을 막 40일 동안 했는데요. 그 보양식을 끝날 쯤에서 제가 같이 갔어요. 신기하잖아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뭔가 신비한 걸 봐지 않았을까?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고 오지 않았을까? 무엇인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같이 가서 음식을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야, 40일 동안 금식했다 어떻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냐? 왜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40일 금식하고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내려갔다, 별 이상한 얘기를 다 들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신비한 계시를 자기한테만 말할 수 없는 자기한테 계시를 주셨다. 이런 얘기하니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금식하고 나니까 이제 쓰러져서 못 일어나겠고, 20일 금식하니까, 이제는 기력이 하나도 없고, 죽을 것 같고, 40일 되니까 이제는 실려갈 정도로. 너무 아무것도 손가락 까딱할 수 있는 기력도 하나도 안 남은 상태를. 야,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냐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어떤 다른 거는, 그랬더니, 40일 금식 끝나고 음식을 먹는데 살 것 같아. 다른 거는 40일 금식할 때 금식하는 동안에 육신의 것이 싹 빠져나가. 그래서 와 그래? 신령해? 싹 빠져나가서 아무런 욕구도 안 느껴. 와 대단하다. 근데 음식을 먹자마자 다시 생겨.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몸만 망가져.
여러분, 그래요. 몸만 망가져요. 그럼 뭘 미친 짓하고 그걸 합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40일 금식까지 하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나보다는 말 아니에요. 왜 하나는 것이에요? 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 결심. 이것이 금식에 담겨져 있어요. 기도가 왜 경건이고 왜 거룩함입니까? 왜냐하면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난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라는 그것을 위하여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냐고 누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와 이들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 하기 싫은 줄 알아요? 다른 것들은 자랑할 것이 있어. 자랑할 것이. 내가 성경 몇 권 읽었어. 성경 내가 여지껏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매일매일 성경 읽어. 자랑할 거 있죠. 기도 생활은 자랑하거나 무엇인가 내가 끌리는 것이 없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야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애씀이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혹시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경건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무지한가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왜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내 경건을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약한 자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약한 자? 마음이 상하고 통해한 자가 자기의 인생을 깨닫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나 한순간도 못 살아요. 나 아무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어느 하루 내 인생에 무엇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불행이 내게 찾아올지도 모르고요. 어떤 힘든과 고난이 내 인생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할지 나는 알지 못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실 것이죠. 낙심하지 않게 하실 것이죠.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죠.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부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자기가 잘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유일하게 복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수단이 신앙의 수단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성찬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왜 매일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무엇으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때 무엇이?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인데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입니까? 왜 나는 저렇지? 왜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항상 불안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인생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날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내가 한순간도 편안함이 없습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 모양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의 습관들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여러분이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무릎을
꾸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기적으로 여러분 자신만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주일날 교회 오고 여러분이 교제를 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분의 매일 일상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주일날 교회를 오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아, 교회는 목사가 하고 뭐 교회 장로님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권사님들이 하고 교회가 그냥 운영되고 교회가 그냥 저절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매주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받고 보호하심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매주마다 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둘지 안 해둘지 모르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처음에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교회를 갔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 아내가 반주자로 거기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저도 덤으로 쫓아가서 아내 때문에 저도 이제 찬양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유스 아이들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 매주마다 갈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교회가 이번 주에 가면 사람들이 올까? 매주마다 들었어요. 매주마다. 한 6개월 동안요. 왜냐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성도들이 싸늘해요. 우리가 갔는데 잘 인사도 안 하고 옆에도 안 와. 자기들끼리 그래. 자기들끼리도.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왜 오지? 그게 매주마다 교회가 없을 줄 알았어요. 캘리포니아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하고 매주마다 간대요. 교회에 가면 이번 주에 가면 성도들이 올까? 이번 주에 가면 성도들이 안 올까? 우리 교회가 없어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매주마다 교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 그냥 참석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하는 것이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도하고 성도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저희는 돌아보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빼놓지 않고 매주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라는 말씀을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저주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변에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한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마다 위로와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